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언제였을까요? 그 기억이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학생 때 좀 많이 어렸던 것 같은데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또 가물가물합니다. 네, 믿음 지키고 또 이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리고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들을 잘 이겨내시면서 굳건히 그 믿음의 삶을 사신 모습을 영화로 이렇게 만든 것을 아주 어렸을 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과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또 동일한 상황들은 아니나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그렇게 높은 곳을 향하고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문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왕이면은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낫죠. 그냥 사람들의 갖고 있는 본성이 보통은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을 좀 선호합니다. 이렇게 산을 보고 있으면은 올라가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있거든요. 산동네 살았어가지고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꼭대기다 싶어서 올라갔는데 그 위에 또 꼭대기가 있으면요, 궁금해요.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까지 또 가게 되어지고 우리 어른들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예, 게임 레벨을 올려야 되고요. 예전에는 PC방이 많았고요. 그 PC방 그 상호 중에 그 레벨에 잠이 오냐? 라는 그런 상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꾸 높이 올라가고 싶고요. 사실은 또 이왕 할 거면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무조건 막 못하게 막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중독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중독되면은 아이들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또 매달려 있을 테니
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요. 제가 우리 딸하고 쓴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아이들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아빠와 딸이 함께 쓴 양육 이야기를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행복한 가정과 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지도하면 좋을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왕이면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습니다. 안 그래요? 애들이 게임을 하는데 특히 남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아, 너 그것도 못하면서 그러면 발끈해요. 내가 너보다 잘하거든.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죠. 예, 내가 발가락으로 해도 너 이긴다. 그래? 그럼 내기할까? 이렇게 되거든요. 네, 별의별 것들을 다 내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기고 오는 게 좋아요? 지고 오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기고 오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아이들 하려면 열심히 하고요. 근데 그게 내 삶에 또 내 미래에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에서 스스로 절제하고 책임감을 갖고 더 소중한 것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양육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또 성적도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대학교,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우리들도 같이 또 포함되죠. 좀 더 넓은 집, 좋은 차, 좀 더 무엇인가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예, 그거는 밑을 쳐다보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위를 쳐다보는 걸 겁니다. 사실 우리의 눈이요, 보통은 이 세상 것에 많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쳐다보고 또 바라는 것들이 우리 신앙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사실 많이 가깝습니다. 물질이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많으면 좋죠. 예, 저도 많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어찌 됐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풍부해도 처하고 빈곤해도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또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신앙을 소유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 조금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산다는 것은요, 사실은 조금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 주변 시선들의 어려움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갖고 더 신앙의 믿음의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좋게 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만 양보하세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너만 예수 믿냐라고요. 그 모든 비아냥과 또 무시하는 또 타협하려고 하는, 회유하려고 하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한국교회에서는 훌륭하고 믿음 있는 좋은 목회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좀 신앙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성도들이 되시면 좀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13절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많이 짊어지면 짊어질수록요 가기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피치 못해서 오랜 기간을 등산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짐을 많이 갖고 가야 되겠죠. 자, 짐을 많이 갖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얼마큼 갖고 갈까요? 오랜 기간 등반을 해야 돼요. 짐을 갖고 가야 됩니다. 얼만큼 갖고 가야 될까요? 꼭 필요한 것만요. 꼭 필요한 것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운동 중에서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등산을 가요. 축구가 너무 좋은데 축구 가방에 축구 유니폼 넣고 축구화 넣고 장비들 넣고 그거 들고선 나는 축구가 너무 좋으니까 등산하면은 될까요? 안 되죠. 그럼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나는 요번에 자동차를 하나 뽑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동차 끌고 산 올라갈 수 있나요? 물론 뭐 오프로드 간다면은야 어느 정도 갈 수 있겠죠. 근데 등반할 때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입구까지만 가죠. 짊어지고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냉장고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쌀 한 포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름옷, 겨울옷, 가을옷, 바지, 웃돌이, 짧은 거, 긴 거, 두툼한 거, 예쁜 거, 이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거 다 챙겨야 될까요? 아니에요.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피치 못해 이거는 반드시 가져가야 될 그것만. 네. 가까운 산을 오른다 하더라도요. 잔뜩 짊어지고 가나요? 네, 우리 한국 분들은 요즘 좀 덜 하나요? 제가 등산을 안 가서 산을 가려면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등산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등산복과 등산화를 신어야 되고 그 외에는요. 짧은 산 등정을 한다면요. 그 외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물, 오이, 그리고 카드 정도요. 산에 올라가면 또 혹시 뭐 사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매점 같은 게 있으면 그거 외에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을 섬기고요. 신앙의 길을 내려가려면요. 내려버릴 거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올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나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왜 망했을까요?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나머지는 왜 광야에서 망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해서요.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요. 옛날에 무엇이 좋았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들 비교적으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월등하고 귀하고 값비싼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꽤 부자 집안 사람입니다. 성경을 다 살펴본다면 부자 집안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또 갖고 있던 사람.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시민권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혜택과 보호를 받습니다.
무시받지 못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특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공부한 거는요. 지금은 우리 한국으로만 이야기하면은요. 서울대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돈 많죠. 학벌 좋죠. 혈통 좋죠. 또 갖고 있는 신분적으로도 우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배설물 다시 안 쳐다보죠? 특별한 경우 빼고는 배설물 계속 확인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 안 해요. 확인 안 하고 어떻게 하죠? 빨리 내려버리죠. 빨리 내려버리려고 합니다. 이거 뭐가 예쁘다고 뭐가 좋다고 계속 냅두고 하루 종일 변기에다 냅둬요? 배설물을? 그렇지 않잖아요. 빨리 내려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걸리적거리는 것들은요. 내려놓으세요.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할 줄 알으셔야 돼요. 뭐가 더 소중한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좀 개인적인 거긴 한데, 저 축구 이제 동아리 조기 축구에 여러 개 제가 하고 있잖아요. 운동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군데서 감독하고 있었죠. 네,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신경이 너무 많이 써요. 어떻게 훈련하지? 이번 주는 누가 나오지? 이래서 제 신경이 너무 거기로 많이 쓰여져서 예배 드리고 예배 준비하고 말씀 보고 여기에 지장이 너무 많다. 갈등이 좀 있다가 그냥 나한테 안 맞는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만뒀어요. 뭐 돈 되는 건 아니지만 재미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뛰는 것도 재밌는데요. 감독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술 하나 이렇게 짜가지고 알려주고 나서 바로 골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선수들도 잘한 거지만 제가 전술을 그렇게 짜서 잘 수행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라 만족도가 되게 높고 기분 좋아요. 됐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하여튼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보다 지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하기 싫어서보다는 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있었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좀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끊어버리세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입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또 100m 달리기 선수들이요. 빤스 같은 거, 런닝 같은 거 하나 입고서 달리잖아요. 왜요? 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다 달리기 할 때. 꼭 필요한 것만 딱 착용하고서 가는 거예요. 바람의 저항도 덜 받게 하려고. 그래야 더 빨리 가니까요. 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더 저 높은 곳을 더 위에 있는 그 믿음과 신앙과 은혜를 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끊어버릴 수 있는 것 끊어버리시고 그래야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에 대한 내 마음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이 그냥 살면은요, 그냥 사는 겁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네. 신앙에도 약간의 우리가 결단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신앙을,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다윗과 같은 신앙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고상하고 또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요, 조금 더 간절하며 계속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야 몸도 따라가거든요. 마음이 안 가면요, 몸도 안 갑니다. 마음이 가야 눈이 가요. 눈이 가면 그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의지와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네, 그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결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결심이요, 신앙의 결심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될 것인지.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쯤 되면 예수님을 닮은 좀 닮았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죽을 때까지 사실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바로 직전쯤은 참 신앙 생활하는 모습이 참 멋있고 또 귀하고 본받을 것이 많고 예수님을 닮으신 것 같고, 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고상한 노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어요. 고상한 노인이 됐으면 좋겠다. 예전에 우리 공부방에 화초 이렇게 관련돼서 이렇게 아이들 수업해 주러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어디냐? 왜 주차를 어디다 하라고 그러냐고, 주차할 데가 왜 없냐고 막 그래요. 아니, 오늘 오시는 날이 아닌데, 아이고 내가 다 확인했는데 맞다고 막 이래요. 아니, 이분은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시지? 그리고 주차를 내가 다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그리고 올라오셨어요. 그러더니 위에 공모방을 신발을 신고 막 들어오시는 거야. 저 여기 신발 신으면 내가 그거 누가 얘기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하냐고 막. 내가 몰라서 그랬지 막 그래요. 보통은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오시는 날이 아니라 내일이에요. 막 화를 내듯이 이야기하시더니 보더니 자기가 잘못 왔다고 그래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그 단체에다가 수업 취소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 가르치실 분이 저렇게 화가 많으면 예뻐하겠어요? 예뻐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예뻐한다 느끼겠어요? 그래서 바로 취소했어요. 그날로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느꼈죠. 나이 들어서 참 고상한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같은 맥락입니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 나간 사람,
그렇게 돼야 될 텐데 하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본성이라는 것을 이겨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변합니다. 조금 변해요. 그래야 조금씩 변합니다. 네. 믿음은 한순간에 들어와도요, 성품은 한순간에 안 바뀝니다. 5년 걸리고요, 10년 걸리고요, 노력해야 20년 걸리고요, 50년 걸리고요, 평생 걸리고요. 표대를 향해 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요. 내가 예수를 닮아 나가야지. 표대를 향해 가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곳에서 누릴 은혜와 기쁨을, 행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을 바라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사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수명이 언제까지라고 정해놓으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지만요, 이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날마다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쫓아가요. 자, 아까 이제 두 번째로 표대를 바라봐야 되고요,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라만 보면 되는 건 아닙니다. 바라보고 뭘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거기로요. 바라보고 거기로 걸어가야 돼요. 안 걸어가면요, 가까워지질 않습니다. 바라봤으면 그곳으로 걸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근데 그것을 할 만한 여건이나 상황, 여러 가지 삶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라만 보고만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어려워도 한 발짝씩 그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누워 있으면요,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못 먹습니다. 감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감이 입으로 딱 떨어질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곳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한 발짝씩 걸어 나가는 거예요. 걸어 나가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선포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주변에.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신앙의 고상함을 갖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희한하죠? 그래야 가기 싫어도 한 발자국 가게 됩니다. 내 의지가 약할 때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에 한 발자국 더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공부는 어디서 하면 좋아요?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하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할 때 어디서 공부해요? 카페에서 공부합니다. 왜요? 책은 펴놨는데 딴짓하면 누군가가 나를 욕할 것 같기도 하고, 쟤는 뭐 하는 거야? 책 펴놓고 딴짓만 하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데 하나 끼고 그 다음에 더 잘 돼요. 왜냐하면 남한테 보여야 되니까. 나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어. 지금 집중 엄청 잘하지. 보여야 돼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한다는데요. 집에서나 어디서 혼자 공부할 때 되면은 인형을 세워놓기도 한다는데요. 인형을 나를 보게끔. 예. 이야기하세요. 내가 저 높은 곳을,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곳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고 싶은지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목표를 고백하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이요, 조금 더 성숙해지는 성도들이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 나가 있는 성도들이요, 조금 더 천국과 더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요,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는, 고결함이 있는 성도들이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 것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있지 않으면 꺾여져 밖에 버리어지는, 사람에게 밟히게 되어지는 현찮은 힘없는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이왕이면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인정하실 만한,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성도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며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성도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